아말렉과의 지금 이제 전투가 요 앞전에 이제 앞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중요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 전쟁 기억하시죠?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 통해 사울에게 말씀해 주고, 내가 그때 그들을 그렇게 벌했던 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400년 전의 일들을 다시 꺼내 오셔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 말을 또 이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뭐 해라?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을 요구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은 사울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 사람들, 모든 아말렉의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왔더니 사무엘이 가서 보니 누가 있어요? 아각이 살아 있어요. 왕, 아말렉 왕이 살아 있어요. 거기다가 아말렉에서 끌고 많은 짐승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에게 물으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놈들을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가 좋은 놈들 다 죽였습니다. 싹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좋은 놈들만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고 되게 신실한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남겨와서 나에게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예. 듣는 것 바로 순종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네 마음을 그렇게 바꾸지 않는 그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다 뭐 해야 될 죄예요? 죽여야 될 죄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울, 너는 죽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너 버렸어. 너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거야.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울은 나 제사 지낼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울의 욕심이었던 거죠. 욕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 판단하에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재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의견을 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사무엘은 살아온 아말렉 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마로 가버립니다. 사울도 기브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뭐예요?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은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둘의 관계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온 사무엘이 슬퍼하면서 웁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35절에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니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 사무엘의 슬픔이 끝나지 않아요. 이 슬픔의 눈물 왜 흘릴까요? 물론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 못한 것, 그것도 이제 슬픔이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이제 왕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한 슬픔, 여러 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슬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이미 끝났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너 슬퍼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앉아 있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마. 너 다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너 왜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 어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가지고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슬픔을 멈추고 눈물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슬퍼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가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넘어져서 좌절하고 거기서 낭망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길 원하신 거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로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자식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건강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나를 왜 그 자리에서, 왜 쓰러진 그곳에서, 왜 낭망해서 엎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왜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무엇으로 가게 하시는가요? 사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이유는 그냥 나 하나 잘 살아서, 나 하나 건강해져서, 내 문제 해결되어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겁이 납니까? 겁이 안 납니까? 겁이 나요. 왜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요, 뭘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셨지만 여전히 인간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사울이 왕으로 있잖아요. 이 왕이 있는데 제가 가서 왕을 세운다고요? 왕이 될 사람의 기름을 붓는다고요? 이건 뭐예요? 영모예요. 영모가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 왕을 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라? 너 암송아지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리고 그 제사에 누굴 청하라? 이새를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당시에 장막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장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지 않고 이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막은 실로에 있고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제사하냐면 산당이라는 걸, 집 가까운데 산당이라는 걸 줘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후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뭐 거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뭐 거기가 큰 도시도 아니고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제사하러 간다. 근데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일으켜 세워줄시, 너 이제 가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잖아. 그 말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가셔서 그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손을 붙드시고 함께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적어놓은 글이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컸는데 한 3, 4살 됐을 때 제가 집에서 저녁 때 퇴근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옆에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나 봐요. 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도 옆에 책을 읽고 있으니까 너는 그 그림책 봐라. 그림 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빠가 책을 읽어줘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무섭다고. 그 책이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책 제목이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빠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랬더니 은중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이긴다고. 그래서 야, 그래, 아빠가 이기지.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너 겁내지 말고 읽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줬다고 그 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도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써놓은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은 그런 글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겁나요.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너 옆에 있는 것만 아니라 네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붙들고 일어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선지자가 가게 되어집니다. 가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갔더니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됨이 어때요? 좋은 말이었어요? 아니면은 힘든 말이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이게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아니면 너 멸망돼, 너 죽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평안입니까? 라고 하니까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평안이다 라고 말해요. 평안이다. 내가 제사 지내러 왔다. 너희에게 뭐 어떤 책망의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평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어야 돼요. 평안.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평안이란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뭐 해라? 그 하나님 믿어봐. 이게 평안의 소식입니다. 이게 평안.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을 갔을 때에 그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의 소식입니다. 평안의 소식.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평안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고 그곳에 이세의 가족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세의 아들들이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확신했던 거예요.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야, 바로 얘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얘한테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는 왕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느니라. 여러분,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뭘 본다? 용모와 키를 본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너도 뭘 봐라? 중심 봐라. 중심. 용모와 키가 아니다. 중심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은 그 눈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맡은 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맨날 교회 나오라 해도 교회 안 나오고, 술 좀 먹지 말라 해도 술 먹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집에 가면 맨날 잔소리하고, 그래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명을 가진 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흠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말로 사람 깐다 그러잖아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안 깔 사람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흠을 가려주시고 뭘 보게 하십니까? 그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불쌍합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아니요, 그런 게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100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차가 보여지고 그의 아파트가 보여지고 그의 옷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봐라라는 거예요. 아미나답도 지나가고 산마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가 왕이 될 애야 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세요. 이새는 이제 모든 왕이 될 모든 아들들을 다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또 쳤어. 야, 이 아들 외에 또 없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양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뭐예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막내기도 하고. 데리고 와라.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다윗을, 얘가 바로 왕이 될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도 다윗은 왕이 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만 지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기름 부으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손에 들고 평안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대가 복받고 이 세대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